성령이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신앙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대림절 3주째 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구원자로 오셨고 동시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오신 예수, 오실 예수, 그게 대림절입니다. 오늘의 현대 교회에서 대림절의 더욱 중요한 의미는 과거의 어느 한때 2024년 전 우리 카렌다가 예수님 오신 것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전 어느 한때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에 더욱더 오늘 현대에는 더욱더 이 대림절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 대림절의 역사적 주제는 성탄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한 말씀의 제목을 종말을 준비하는 남은 자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대림절의 주제는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스바냐스를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인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두워질 때,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러저러한 삶이 어두워지고 고통을 당할 때 일신상의 문제, 형편상의 문제, 생활고의 문제, 그런 걸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신상 또 가정 형편상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라는 그런 회의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마치 여호와께서 자신을 숨기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스바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여호와께 자신을 감추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오늘 본문 스바나의 주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단면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손에 왕자를 파는 정신머리를 갖고 제가 언젠가 그랬죠. 그런 정신상태 머리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 어지럽습니다. 그렇다면 천년만년 왕자로 길이 가야지. 그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리다. 여호와 니시다. 5분 1년의 일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5분 1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이것이 스바나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스바나서는 오늘 보면 스바나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참 멋지십니다. 대한민국 멋져. 정말 대한민국 성숙해. 그런 성숙한 국민들을 우습게 봤다? 그게 그것들이 하는 무질서한 그 우상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엘리야와 갈멜산에 그 450 바알 신들을 섬기는 그것들하고 대결할 때 뭐라고 밤새도록 외치니까 응답했으니까 결국 자기들 몸을 찍고 칼로 째고 그게 무질서한 짓거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질서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질서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 애국가가 그거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참 멋지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스바나서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으로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것을 반증하고 있느냐입니다. 첫째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잘못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백성이 잘못 살 때 그때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련의 일입니다. 아무리 손바닥의 왕자 그럼 천년만 임기라도 채워야지. 그것들대로라면 임기는 채워야지. 청와대에 들어가면 감옥 가고 총 맞는다. 그래서 수십조 국민 세금을 들여서 계획도 없는 시나리오도 없는 그걸 용산으로 옮겼다.
누가 옮겼다? 무당말 점쟁이 말 듣고 옮겼다? 국민 세금 수십조가 날아간다? 그러면 감옥 안 가야지. 사실 그것들이 말이라면 외침이라면 감옥 안 갔어야지. 더 빨리 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누구도 그것들이 그래 설치고 그래 칼춤추고 있어도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오본 일입니다. 누가 나서서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야, 이것들 칼춤을 추고 있네. 그래, 뭐 청와대로 옮기면 감옥 안 가고 그래 천년만년서 빨리 가라. 임기도 못 끝내고 보내버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남은 자를 구원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스바나서는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유다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보여주신다. 유다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보여주신다.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보여주신다.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보여주신다. 남은 자를 구원하심으로 보여주신다. 남은 자를 구원하심으로 보여주신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이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족속들을 심판하심으로 나타내신다.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스바나서는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물론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입니다. 그를 향한 예언입니다. 오늘 보면 스가랴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 이렇게 기록되는 찾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 앞에 있던 왕들, 요시야 왕 앞에 있던 왕들, 므낫세, 암몬 같은 왕들은 악한 통치로 거의 지금과 같은 아니야 지금이 더한 것 같아. 이 시대가 깨어있는 시대에 하는 건 더 나쁜 겁니다. 무지한 시대에 그런 짓밟는 거는 그렇다 해도 우리가 무지해서 짓밟힌다 해도 온 성숙한 이런 국민의식을 그건 정말 악한 겁니다. 그건 질 수 없는 그것들이 귀신 꽁다리들이 하는 김민석 의원 말만 따라 주술의 악자리들이 하는 그런 므낫세 암몬 왕들은 악한 통치로 주술로 무슨 우상숭배로 유다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영적 암흑 상태에 그렇게 빠뜨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그런 어두운 영적인 암흑 상태에 빠져있는 도덕적 상태에 빠져있는 그 시대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스바냐라는 한 선지자를 불러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스바나서는 제가 아침에도 이 말씀을 또 전체적으로 묵상했습니다마는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장이므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멸, 진멸, 진멸. 스바나서 1장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멸하겠다. 진멸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나서 2장은 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이방 민족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루시고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또한 심판하고 다스리십니다. 그게 오늘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아멘. 절대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바나서 3장은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스바나서의 전반부는 조금 전에도 표명했지, 진멸로 시작하는 약간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너희들이 삶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내가 진멸하겠다라는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아이고, 이거 다 내 말이구나, 우리 말이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내 말이네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 전반부의 어두운 분위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치시려고, 고쳐서 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바나서의 후반부는 어둡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들, 그들은 역사의 거루터기요 희망의 거루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을 붙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일깨우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어두운 세상에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자가 말입니다. 이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축복, 이것이 바로 스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3주 말씀으로 스바나서 후반에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남은 자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며 또 남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심령 마음밭에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남은 자의 자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과연 남은 자 속에 끼일 수 있는가입니다.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자문 자답이 나와야 됩니다. 본문의 남은 자의 자격이 여기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남은 자의 자격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시다면 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이죠.
뭐 제 같은 경우는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제 경우입니다. 자다가도 버떡 옛날에 지은 죄가 떠오르면 막 주야 하고 막 과거 죄가 떠오르면 장소 불문하고 상황 불문하고 입에서 그냥 어떤 생각이 버뜩 나면 아이고 이거 내가 몰랐던 과거에 떠오르면 주여 하고 그 죄가 떠오르면 자동으로 주여 외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건 제 경우고, 오늘 본문 스가랴서 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러 하십니다. 3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 여기서 부르며라는 말은 입술로만 건성으로 뭐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 하듯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습관된 입에 발린 그런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이렇게 와서 뭐 할렐루야 이런 그 형태의 부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는 택한 백성 되었다. 천국 영생을 나는 갖고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깨끗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거기서 우러나는 진정으로 우러내는 참으로 그 뱉은 한마디가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먼저 전제는 쉬우면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데 어렵다는 겁니다. 쉬운데 안 된다는 겁니다. 전제가 먼저가 쉽다는 거야. 되기 때문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기 때문에 되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깨끗한 입술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벌레 같은 무지한 나를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되나 삼아 주셨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여호와로 부를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되어야 되고, 바로 이 남은 자라는 개념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믿어. 거기서 그리스도인. 로마서 보면 10장 13절은 좀 이따 가겠습니다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약적으로 해석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듯, 세상이 어두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있죠.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맞죠. 5분인만 봐도
하나님 계신 거죠. 그걸 보면 아무도 그 상에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이 들어가서 정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아멘.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니까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어둡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어렵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이 나라를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더라도 세상은 어두워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무리 남은 자,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 없이 살아도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배척하여도 이 남은 자들은 그들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말 좀 많아. 근데 이 마지막 주에 하려고 대림절에 상가하고 마지막 주에 하고 한 해 보내려고. 우리 남은 자들은 그들의 반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음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그저 고작 길들임대로 입술만 고백이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는 속일지 몰라도 속고 속일지 몰라도 저분은 안 속습니다. 자, 우리가 스바나 3장을 간지를 꼽아놓고 신약 로마서 10장 제 성경은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 다시 말해서 설명드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입술만의 고백이며 립서비스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됨을 자 10장 9절은 뭐랍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강조점은 뭡니까?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그러나 이 말이 입술로만 적당히 형식적으로 그저 종교적인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시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말은 그렇게 적당히 대충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 습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주를 시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여기에 따르냐면 다 같이 그 대목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전제가 여기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며, 또 그분이 사신 이유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유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믿는 그 참 깨달음과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나를 천국의 백성 삼으시려고 다시 오실 그 영생을 깨닫는 그 참 깨달음과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 바로 그들이 구원 속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어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지 않고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냥 고사로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순수 나열되는 가나다라 순수 정렬인 것입니다. 이 과정인 것, 어떤 마음으로 믿지 않고 뭐 어떻게 인문 자체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떤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나 거치는 과정.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13절 뜻을 정하시면 받들 공독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구원받은 자,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오늘 본문 스바나스로 돌아갑니다. 3장 1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해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뱉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그런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어떤 간섭으로 뱉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은. 그런 자는 그들을 두려워할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들은 생명의 좁은 길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노선이 길이 다르다고 조금 전에 그랬습니다. 그들과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하고 전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뭐 단순하게 표명해서 이런 날 산으로 들러 가겠지만 우리는 이런 주일날 교회로 오는 그 길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생명의 좁은 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각인하면서 따라합니다.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은 남자의 첫 번째 자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의 두 번째는 중생한 자입니다. 1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스바나 3장 11절 시작. 너는 나를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상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남은 자의 두 번째는 중생한 자라 그랬는데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남은 자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반복돼 교만. 그 자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나에게서 나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자, 그게 교만한 자. 요망한 것, 그게 교만한 자.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자. 그리고 자기에게 끝까지 신뢰를 두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잘난, 내가 다, 내 능력, 내 가진 것 갖고 다 절대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교만이 꺾이지 않는 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교만이 꺾이지 않는 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참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12절로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란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라는 말인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겠다. 즉 다시 말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격 여부에 일단 제가 어제 보미 보고 그랬습니다. 야, 할머니가 자꾸 국회 가신다고 하니까 깃발 만들어라. 456 만들어가 어리버리 조직 하고 그 깃발이나 들고 나가자. 456 해놓고 밑에 어리버리 조직, 다들 무슨 조직들 협회 많이 나오자. 우리도 그거 들고 나가자. 이랬듯이 자격 여부 조건에 우리 456교회 어리버리 조직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자격에 들어가면 제가 먼저 인정하고 보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참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그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여러분, 이 두 가지 속성은 예수님이 자신의 품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러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거듭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래서 그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사울교회는 그게 우리 사울교회
다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게 바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온유와 겸손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자, 그가 남은 자의 자격에 적합한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의 뒤안길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런데 믿기 전엔 그렇다 해도 막 그렇다 치자. 그래 안 한 사람 어디 있겠나? 거기에 두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에 두고. 그런데 만약 지금도 교만하다면, 입술로 주를 찬양하면서 교만하다면, 그리 되면 그것은 진정으로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릇되이 믿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가거는 그렇다 치자. 안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제가 1번, 저는 무조건 1번, 그쪽에는 교만 1번, 하늘을 찌르죠. 근데 지금도 교만하다면 진정으로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릇되이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남은 자의 두 번째 자격은 중생하여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진 자가 남은 자의 두 번째 조건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은 자의 세 번째 자격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1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부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남은 자의 세 번째 자격을 여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이야. 그땐 찬양하지 마라. 진정성 없는 찬양 드리지 마라. 입술에 발린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참으로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전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면 따로 또 같이 중생한 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을 내 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 그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요 남은 자에 속한 자들임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처벌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소망을 두시는 자들이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신앙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사용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심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면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자에 들어가는 축복이 무엇인가입니다. 남은 자에 들어가면 그 축복은 무엇인가입니다. 남은 자에 속하려면, 다시 말해서 첫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 두 번째로 중생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면, 그러면 남은 자,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남은 자에게 어떤 특권이 있길래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느냐입니다. 도대체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 세 가지 특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남은 자는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아, 제일 중요한 거죠. 참으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만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1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들이 남은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속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다 씻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라는 그런 구속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구속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구속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처벌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을 두시는 구속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가 그랬죠. 마리아의 찬양 설교에서 아무리 줄리아드 음대를 놔도 노래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찬양은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음성이 고우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못합니다. 이 찬양은 구속을 받은 자, 내 모든 무지와 어리석은 벌레보다 못한 나를 다 이 교만 다 깨뜨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구나라는 이 찬양은 구속함을 받은 자, 제사함을 받은 놀라운 기쁨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발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 직역하면 심판받을 자, 멸망받을 자, 그래서 지옥을 피할 수 없은 자, 그렇게 지옥을 피할 수 없었던 자였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랍니까? 끝에 보면 내가 다시는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나에게서 형벌을 제거하신 그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제가 지난 시간 묵도 말씀에 쓴 거 있죠.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르면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그렇습니다. 즉 남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남은 자에게 어떤 특권이 있기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첫째는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둘째로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16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 것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 16절에 기록된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뭔가 상을 이 속에 녹여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역사는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패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그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징조가 도처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막 우상이 난무하고 도덕이 해이해지고 막 이런 것이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시대 같은 그런 것들이 우상이 춤을 추고 칼춤을 추고 이런 게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17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본 것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본문을 촘촘히 들으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굉장히 뭔가 무수하고 손을 너릇들을 맞고 자포자기한 그런 문화적 배경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거의 절망 상태야. 손도 다 떨어뜨려 버리고 무수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지경에 두렵고 두 손을 놓아버리고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냥 폭망, 저 끝이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보다 더 놀라운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상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16절에 그 시온아 예루살렘아 내 손을, 시온아 내 손을 너릇뜨리지 마라,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렇게 환경에 기죽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너희는 그 모든 것을 기죽어서 그 환경에 기죽어 사느냐?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 어떤 상황 문제 앞에서도 기죽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기죽고 있느냐? 환경 앞에, 문제라는 거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겠는데 나를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늘을 통해서 제가 그걸 느낍니다. 언제 오나, 수요일 되면 두 밤 자면 오나, 그거 느낍니다. 기쁨을 이기지, 언제 오나. 우리 자녀들이 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제각기 얼마나 삐뚤삐뚤합니까? 사춘기도 오고 삼춘기도 오고 이춘기도 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정말 묘한, 제가 조금 전에 하늘이를 기다리는,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이 대목은 우리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게 거기에 비유할 수 있구나. 하늘이를 보면서 느끼보는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랑으로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위대한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너는 그 환경에서, 그 문제에서 두 손 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만 보면 내가 어쩔 줄 모르겠다. 좋아 죽겠다. 이 말인 거죠. 하늘을 보고 제가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 마음. 그렇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삶을 산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처럼 남은 자들의 특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 격려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은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그리스도인, 세상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지어진 집이, 그들에게 지어진 집이 지옥이 될,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온갖 수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조롱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너희들을 향해서 침을 뱉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높이겠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세상은 너희들을 보고 뭐라고 찍고 까불고 뭐라고 뒤에서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높이. 자, 20절 뜻을 생각하시면 만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에서도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면. 그렇다. 치욕과 수욕을 받는 너희들을 내가 높이겠다.
아멘.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하여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 것을 너희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 위대한 승리의 약속을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이 남은 자의 특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번 남은 자의 특권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남은 자의 특권은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남은 자의 특권은 나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의 무한한 격려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고 무한한 격려 속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특권인 것입니다. 끝으로 남은 자의 특권은 정말 무지한 나를, 벌레보다 못한 나를 서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택하셔서 그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시는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은 지극히 적은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억지로 타협하면서 그들에게 섞이는 것보다, 세상하고 짝짝꿍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은 자의 무리 속에 속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격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길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격려 속에 살아가는 대림절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입술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평생 주님의 무한한 격려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